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의 말씀, 가족의 이름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의 요청에 따라 애굽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그러면서 오늘 보면 15절까지를 보시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를 통하여서 아들들이 낳아지고 또한 그 아들들이 또 다른 아들들을 낳는 그러한 후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15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레아가 밧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33명이에요. 자, 또한 오늘 보면 16절로 18절까지를 보면 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하여서 또한 자손들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데요. 18절을 보시죠.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며 자 16명이에요. 또한 19절로 22절까지를 보시면 라헬,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았죠. 22절 보세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며 자 마지막 하나 더 23절로 25절까지를 보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자, 33, 16, 14, 7 다 더하면요. 총 70명이 됩니다. 자, 70명. 이 대가족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연결을 한다면 430년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민족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첫 시작. 그래서 8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뭐예요?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왜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이죠. 발 뒤꿈치를 잡다 야곱의 사적인 이사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뭘 이겨요?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저 주심의 은혜를 입은 이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민족을 이루는 첫 출발점으로서 애굽으로의 이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첫 걸음으로 이어져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이 이게 끝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족의 이름. 가족의 이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실은 이 부분이 어제 우리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제자반의 내용과 연결이 되거든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저희들이 뭔 얘기를 나누었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요. 실제적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교회 식구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정말 살 집도 구하지 못하고 내동댕이 치게 되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집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반대로 내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집사님 저 잠깐만 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되게 실질적인 질문을 함께 나누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하지만 언제까지? 이게 우리들에게 걸린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랫동안 뭐 몇 달 동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우리들의 머뭇거림이 있다.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의 이름.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족입니까? 뭐가 가족이에요?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뭐냐? 자기 희생이 있는 곳이죠. 자기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란 뭐냐? 기꺼이 책임지는 것이죠. 예, 이게 가족이에요. 어제 제자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좋아하는 거와 사랑하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얘기 속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을 했던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희생. 그리고 또 뭐냐? 책임지는 거죠. 좋아하는 거는 감정적일 수 있잖아요. 나 너 좋아해. 어쩌면 그게 처음 시작일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다가도 감정이 뒤틀리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뭐예요? 말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뭐냐고요?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책임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의 이름. 무엇이 가족이냐?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기꺼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반에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 자, 여러분. 가족 같은 공동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같은 공동체.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을 반영하는 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의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족 같은 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는 맙시다. 초대교회 때의 그 가족의 이름, 모든 것을 기꺼이 함께하는 분명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향 평준화 안 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지. 말씀을 왜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당기냔 말이죠.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어요.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다가 이런 수준이니까 여기선 조싸우니 이렇게 끝내지 말자는 것이죠. 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제목 가족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기 희생과 기꺼이 책임지는 것. 자기 희생과 기꺼이 책임지는 것. 자,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호미실 교회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을까? 저는 제자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척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실질적인 얘기죠. 저희 교회 선교 구제 헌금을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흘려보내는데 기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그 씀 속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힘들고 어려워서요. 우리 한 성도님은요. 집 도배를 우리가 완전 다 해줬어요.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요. 좀 생활비에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때도 있고요. 또 아이들 학자금으로도 좀 지원해 줬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했거든요. 여러분 희생과 책임이라는 이 이야기가 나 혼자 오롯이 짊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오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오매실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짐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기에 가족 같은 공동체에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머물지 말고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할 때 희생과 책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저는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선교 구제 이것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던 이 모든 헌금은요 우리가 기꺼이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 저는 기꺼이 쓸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왜? 한 공동체 지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써내려가고자 하는 정말 교회의 메시지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의 이름, 오늘 70명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연약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패륜이죠.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자 물론 억울하죠. 하지만 그 푸는 방식에 있어서 그 세겜에 들어가서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처자를 다 노예로 데리고 왔어요. 종으로 데리고 왔어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약탈이죠. 약탈. 더합니다. 더해. 또한 이뿐만 아닙니까?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이게 이 가족의 이름에 얼룩져 있는 상처란 말이죠. 아픔이란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한 가족의 이름의 아픔과 상처와 어둠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죠. 많이 보이시죠? 가족 같은 공동체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 기꺼이 희생, 책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삶의 현장 속에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초대합니다. 기꺼이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가족의 이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우리들의 연약함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희생과 책임을 기꺼이 가지면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그 이름을 세워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의 멋진 이름을 예수 호메실 교회를 통하여 흘려가게 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